마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천국에 대한 성경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우리 익히 하는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이런 곳이겠구나 하는 것을 한번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품꾼은 잘 아시다시피 집에는 일하는 일꾼들이 있는데 옛날로 말하면 상주하는 일꾼, 옛날 노예 내지는 머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늘 집에서 있으면서 함께 주인과 일하는 상주하는 일꾼이 있고 또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일꾼이 많이 필요할 때 또 갑자기 사람을 모아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 옛날에는 다 인력이 다 노동력이니까 기계가 안 되니까 서로들 오늘 이 집에서 내가 일해줬으면 다음 날은 저 사람이 우리 집에서 일해줘서 서로 이렇게 노동을 나누어 갖는 걸 그냥 품앗이 그러잖아요. 품꾼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많이 이유가 있는데 초창기에 성도들이 돈이 없었어요.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싶어. 근데 돈이 없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연보라고 그랬거든요. 어떤 연보가 있었냐면 날 연보가 있었어요. 날 연보. 내가 돈으로는 못하니까 내가 일주일에 하루를 시간을 빼가지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노동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내가 돈 대신 와가지고 몸으로 이렇게 속칭 말해서 좀 심하게 말하면 때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날로라도 연보해야겠다는 그런 마음.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돈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몸으로라도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의 자세가 우리 한국 교회에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를 굉장히 빨리 이렇게 자립하게 하는 세계에서 유례 없는 이렇게 한 100여 년 만에 인구의 25%가 한때는 성도가 될 정도의 그렇게 큰 부흥을 가져오게 하는 역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전 세계에서 지금도 물론 받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주는 선교지, 주는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나라들도 지금까지도 계속 받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헌신하는 것은 결국은 자립하게 하고 더 성장하게 한다. 이런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뭐 하는 곳이냐? 일꾼을 부르고 일꾼에 대해서 뭔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뽑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우리에게 결산해서 상급과 면류관을 주는 곳이 어디다? 천국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고용된 사람들이다? 천국의 일꾼들로 고용된 사람들이다. 이걸 좀 기억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일꾼들의 상황이 다 다릅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쉽게 말하면 우리 지금 인력시장이 있잖아요. 인력시장에 가가지고 내가 일하는 어떤 주인이야. 그럼 인력시장 나가가지고 있으면 오늘 우리가 이 일을 하는데 이 일 해보신 분 계십니까? 거기 사람을 뽑아가지고 내가 집에 데려와서 일을 시키는 그런 인력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른 아침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뽑았어요. 이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몇 시간 근무를 한 거예요? 8시간 근무를 한 거야. 아침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뽑으면서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내가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씩을 주겠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정상적인 임금, 노동자의 임금입니다. 여러분 하루 임금을 내가 정상대로 지급을 할 테니 오늘은 우리 집 가서 일합시다. 그래가지고 몇 명을 뽑아서 왔는데 포도원이 너무 컸어. 그 인력 가지고는 다 할 수가 없어서 빨리 일을 해야 되는데 껍질을 벗길 때가 있고 또 화접을 할 때가 있고 또 쌀 때가 있고 이렇게 다 여러 때가 있는데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한 거라. 그래가지고 다시 이 주인 양반이 나왔어요. 인력시장에 와서 보니까 그때 몇 시였어요? 제3시였어요.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9시입니다. 오전 9시야. 오전 9시면 한 6을 더하면 되는데 오전 9시면 뭔 시간이에요? 이미 다 출근이 끝나고 다른 사람들 다 근무하고 있는 시간이야. 근데 9시에 갔더니 장터에서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라. 잘 보세요, 사전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9시가 됐어. 이미 다른 사람들 일을 시작한 지 벌써 몇 시간이 지났는데 너희도 들어가라.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주리라? 상당하게 주리라. 앞사람에게는 얼마를 주리라? 한 데나리온을 주리라. 하루 품삯을 주겠다. 근데 이 9시에 들어가는 사람은 너도 한 데나리온 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거기에 맞게 과연 적당하게 시간만큼 내가 상당히 줄 테니 시간만큼보다도 좀 상당이란 말은 뭐예요? 좀 더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이미 뭐 오늘 일을 다 망쳤다고 포기하지 말고 최근에 들어갈래? 들어가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어넣었어요. 그리고는 또 제6시와 제9시에도 가보니까 제6시는 몇 시에요? 12시야. 난 너무들 점심 먹는 시간이야. 제9시는 몇 시야? 오후 3시야.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끝날 시간이야. 근데 6시, 즉 난 12시에 가서도 사람도 있으니까 똑같이 말합니다. 너희도 내가 상당히 줄 테니까 지금으로 들어가라. 9시, 오후 3시에 들어가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적당한 걸 줄 테니까 들어가라. 그리고 아이고 이 시간에도 써주기만 하면 고맙죠. 하고는 12시에도 들어가고 오후 3시에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6절에 보니까 몇 시에 들어가봐요? 제 11시에도 가서 보니 사람들이 있는 거라. 11시는 몇 시요? 오후 5시야. 몇 시에 끝나는데? 6시에 끝나는데 가도 얼마만 하면 돼? 1시간만 하면 되는 거야 이제. 근데 1시간만 하니까 이 사람도 생각할 때 한 데나리온을 기대했겠어요? 아니면 조금 기대했겠어요? 조금 기대했겠지. 1시간밖에 안 하는데 뭐 하루 품삯 다 주겠어요? 하여간 그래도 조금이라도 벌어가면 내가 우리 식구 오늘 좀 뭐 때거리에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유 고맙죠. 1시간 써주시면 고맙죠. 하고는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다 이제 가서 일을 했는데 보니까 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왜 당신들 여기 하루 종일 서 있냐?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그래도 너희도 들어가라.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다? 젊은 날에 부름받아서 쓰임받은 사람도 있고 중년에 부름받아 쓰임받은 사람도 있고 심지어 얼마 전에 1시간 전에 부름받아 쓰임받은 사람도 있다. 그런데 언제 부름받았던 상관없이 내가 부름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하면 그때 뭔가 우리에게 길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뭐가 있다? 균등하게 기회가 있다. 공평하다. 볼까요? 어떻게 말하는지. 저물매. 이제 6시가 됐어요. 퇴근 시간이 됐다고 말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지시를 합니다. 청지기는 뭐예요? 상주하는 일꾼이죠. 지시를 해요. 뭐라? 품꾼들을 다 불러 모아라. 이제 뭐 해야 되니까? 품삯을 줘야 되니까.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중 온 사람부터 먼저 주고 일찍 온 사람을 가장 나중에 품삯을 줘라. 우리 생각할 때 누구부터 줘야 돼요? 먼저 온 사람부터 주면 좋겠는데 희한하게 이 주인은 나중 온 사람부터 주라는 거야. 뭔 일일까 봅니다. 그랬더니 제11시에 몇 시에? 오후 5시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품삯을 받는데 얼마를 받아요? 세상에 하루 품삯을 다 받는 거야.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야. 그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 다 뭐라고 그럴 거예요? 나는 적어도 3시간 일했어. 나는 6시간 일했어. 나는 심지어 8시간 일했어. 나는 적어도 지금 받는 사람보다는 일을 더 많이 했어. 그럴 때 뭘 기대하겠어요? 더 많이 했으니 더 많이 주겠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내가 받을 금액을 정확히 아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이른 아침 일찍 온 사람만 알아. 왜? 그 사람에게 뭐라고 했으니까? 한 대단을 준다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말하냐고 상당히 쳐서 줄게 라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가 얼마인지 몰라 지금. 정확한 금액을 들은 사람은 처음 들어온 사람만 들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정확한 금액 모르고 그저
불러주는 것에 고마워서 그냥 와서 일하고 있을 뿐인데 제일 나중에 온 사람이 돈 받는 걸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적어도 나는 더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누구까지? 아침 일찍 온 사람까지 모두 똑같이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온 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받은 후 집주인을 향해서 뭐합니까? 원망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1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얼마밖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함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라고 따진 겁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합니다. 여기 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 중에 대표겠지. 말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겠지. 대표한테 따져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 못한 것이 없다.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약속했죠. 분명히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뭐 해라? 네 거나 갖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똑같이 주는 것이 누구 뜻이다? 내 뜻이다 이 사람아. 그러면서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비록 조금밖에 일하는 사람이 일 안 하는 사람이라도 많이 주는 것은 선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선한 일이지. 이 정도는 있어야 이 사람이 먹고 산다고 생각해서 비록 늦게 왔지만 돈을 줘서 이 사람도 먹고 살게 해주는 것은 뭐예요? 선한 건데 내가 선한데 네가 악함으로 나를 이상하게 보느냐? 말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앞에서 봤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9장 30절부터 그 말씀을 똑같이 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 추정컨대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일을 설렁설렁 했을까요? 나중이라도 이렇게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죽도록 했을까요? 죽도록 했겠지. 추정컨대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은 조금 요령을 피웠을까요? 안 피웠을까요? 피울 수밖에 없지. 체력적으로 힘드니까. 그렇게는 안 써 있는데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얼마나 정말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몇 시에 온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했냐가 중요한 거지 시간은 꼭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뭐 늙었는데 나는 뭐 어땠는데 저땠는데라고 내가 부름받은 그 순간에 대해서 시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핑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지나온 세월에 대해서 뭐 어떻고 저떻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잘하면 얼마든지 똑같이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곳이 어디다? 그곳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쨌든 간에 좀 뭐 이런저런 내가 좀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있더라도 다 잊어버리시고 지금부터 잘하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를 소개를 하는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여러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12제자만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오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가 아니라 누가?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러 우리가 모두 함께 올라간다. 우리가 올라가노니. 올라가면 인자가 여기 예수님을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이다? 죽이기로 결의한 것이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가 통치하기 때문에 로마 사람 이방인에게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런 다음에 나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결국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될 것이다? 제3일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본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 올라가셔서 당하실 일, 그리고 돌아가시고 종래에 부활하실 것까지를 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데 본분을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품꾼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실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들었어요. 이 품꾼은 지금 예수님의 이 길을 함께 따라가는 사람이다. 우리가 함께 올라간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누구다? 품꾼이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난 품꾼이구나. 그런데 어떤 품꾼이냐? 예수님의 길을 함께 가는 품꾼이다. 이걸 깨닫고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